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전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전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잃어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뿐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킬 때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이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계명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결 규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방 땅으로 가셔서 그곳 사람들을 만나심으로 유대인들의 또 다른 통념을 깨뜨리십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던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단락은 21절에서 28절까지로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신 내용이 나타나고 두 번째 단락은 29절에서 39절까지로 유대인이 경험한 은혜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소리질러 말하길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의 간절하고 다급한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전에 유대 지역에 계실 때에는 예수께 나온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가르치시고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간절한 외침에도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여인을 가리켜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함으로써 그녀의 혈연적인 배경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시길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심히 가득하기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인을 모두 점령하고
멸절을 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일찌감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긍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가나안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며 부르짖습니다. 그 여인의 소리가 얼마나 귀찮고 불편했는지 제 아들은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녀를 돌려보내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 아들을 향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여자가 들었는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더 냉정하게 이어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줄 천국의 축복과 천국의 은혜를 개와 같이 더러운 가나안 민족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답에 그녀도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우선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덧붙여 말하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을 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이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자 즉시로 그 딸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린 이 본문을 보면서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간절히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식의 잘못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은 그녀의 간절한 노력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으며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며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빛을 베푸실 것이라는 놀라운 신학적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정성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말씀하며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던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딸은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나 의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가셨고 의도적으로 가나안 여인을 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9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이때 갈릴리 호숫가는 아마도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인의 지역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1절에서 병을 치유받은 자들을 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며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사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가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것과 같이 지금도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사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병을 고치시는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앞서 유대인들이 받던 은혜, 즉 천국 복음을 듣고 여러 가지 병에서 나음을 받음으로써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직접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들 역시도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고백 이후에 이어진 이 사건은 이방인들 역시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이 받은 것과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도 이와 같은 것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았듯이 이방인들 역시도
질병이여 기적을 통해 천국잔치의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사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으며 예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들을 돌려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요청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33절에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처음이라면 제자들의 태도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들판에서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큰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시고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던 것을 직접 체험한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회의적인 태도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때는 오병이어 때에는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다면 지금은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에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이방을 또 이방 사람들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오병이어처럼 대규모의 사람을 먹이시는 것은 매우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만 특별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생각했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셨고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다는 대답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때와 동일하게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동일하게 그 일에 참여했으며 이번에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게 됩니다. 그 수가 남자만 4,000명이었다라고 하니 오병이어와 다를 바가 없는 큰 잔치의 풍성함이 이방의 많은 무리에게 베풀어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며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일이 장로들의 전통이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말씀의 진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고백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말씀의 교훈을 받고도 깨닫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하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을 또다시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 백성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배워나가고 또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깊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의 은혜를 매일같이 풍성히 깨달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적용하는 기도를 가지시겠습니다.